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신명기 21장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의 항목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어떤 항목들이냐?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하나하나를 다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한 크게 5가지의 테마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어떤 사람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를 어떻게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여자, 전쟁을 하고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포로로 잡혀온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15절과 17절의 말씀인데 재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폐악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22절과 23절의 내용인데 사형집행에 대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첫 번째예요. 어떤 사람이 변사체로 이렇게 발견이 되었다라고 할 때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이 사람을 죽였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그런 경우. 지금보다 여러분 범인을 그 당시에 잡기가 더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은 CCTV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나 여건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했겠지만 어떤 증거를 잡아내기가 그 당시에 특히 고대 시대 여간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거나 변사체로 발견됐을 때 도대체 이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알아? 가까운 동네의 사람들이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동네의 장로들이 암송아지를 잡아서 속죄의 의식을 치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뭘 의미하는 것이냐? 왜 가까운 동네에서 장로들이 처리를 하시는가? 그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시신에 대해서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너희들이 연대의식을 갖고 공동체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무고한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할 경우에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이 더럽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잊지 말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처리하고 넘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포로로 잡혀온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전쟁을 하고 또 어떠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포로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함부로 데려와서 사는 게 아니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느냐? 먼저 그 여자에게 머리를 밀도록 하고 손톱도 다 자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 대해서 한 달간 애곡할 수 있는 이런 거죠. 그 포로로 잡혀왔던 여자가 충분히 자기의 부모에 대해서 애곡을 하고 내가 다시 여기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충분한 그 상황을 적응하고 이해할 만한 시간을 그 여자에게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가 이제 아내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전처럼 노예와 같은 취급을 하지 말아라. 전처럼 대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어라. 결혼을 한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이 되는 것인가 그에 합당한 대우를 그 여자에게 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구약에 여러 이방 여인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여자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룻 여러분이죠. 룻 여러분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인종과 또 출신을 뛰어넘는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법조항에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상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남자에게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더 사랑하고 한 사람은 덜 사랑하는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덜 사랑하는 여자가 먼저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러면 그 덜 사랑했던 두 번째 여인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살펴보았더니 이런 거죠.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편애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편애해서 장자권의 순서까지 함부로 바꾸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 차별을 편애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폐역한 자녀, 그러니까 막 나가는 함부로 사는 자녀들에 대한 처리예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느냐?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자녀들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좀 막 나간다고 하고 잘못한 일이 많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이 법조항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를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세상에 여러분 누가 자기 자녀가 잘못을 했는데 돌에 맞아 죽는 데까지 내버려두는 부모가 과연 있을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부모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한 번만 더 하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으름장을 이렇게 놓아 놓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 사실을, 그러니까 부모를 함부로 하지 않게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을 그 규례의 조항 가운데 넣어 놓았던 거죠. 끝으로는 사형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이제 죽이는 그런 일들. 그런데 그 시체를 밤이 새도록 이렇게 걸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나무에 그 시신을 달아놓지 말라. 그러면 그 오래 걸어두면 그 땅마저 더럽게 된다. 그러니 빨리 처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뭐 지금 빠르게 5가지의 조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5개의 조항을 한 주제로 묶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항목들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5개의 조항 가운데 들어가 있는 어떠한 정신과 생각이 있어요.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느냐? 한 항목 한 항목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런 겁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과 생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간 존엄에 대한 생각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디에서?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그것을 잘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전체주의에 빠지지 않고 개인주의 양극단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사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쉽게 지나가지 말아라. 전체를 위해서 한 사람을 쉽게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피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존중하고 대우하고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는 연대의식과 공동체의식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법조항으로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우리나라의 또 사회적 공동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공적인 책임과 인간 존중의 사회가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관과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지키도록 하신 것과 같이 이 나라 또한 이 사회 동안 공동체 의식과 인간의 존중이 살아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적인 책임과 사람들에 대한 존중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한 생명의 중요성과 연대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리고 이 사회가 극단에 빠지지 않도록 개인주의와 전체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한 사람에 대한 존중과 연대와 책임의식이 살아나는 이 사회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